성경을 기록한 많은 기자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도 요한은 참 뛰어난 이야기꾼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교회를 세우면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그들의 복음서에 담아내지 못했던 말씀들을 누구든지 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 형식 속에 담아서 2000년 역사의 교회에 들려주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도록 영향을 미치게끔 해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도 그리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도, 그럼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밤에 그 유대 지도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이야기 속에 요한 사도가 담아서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이나 그냥 당신께서 이렇게 무엇을 가르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더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우리들에게 더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되지 않았을런지도 모릅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에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누는 대화 가운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셨다, 그 말씀이 뒤따라 나오도록 그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야곱의 우물이라고 불리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한 이방 여인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라는 이야기 설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온 예배에 대한 이해와 신학의 기반이 되는 무게가 있는 말씀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초석이 되어지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 저 바리사이파 사람들 그 당대의 신학자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우물가에서 이방 여인에게 물 한 잔 달라고 요청하는 가운데 이야기가 진전되어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담은 프레임이 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이렇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향해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흔히 3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요한복음에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6월절 절기를 맞아서 주님께서 오고 간 그 숫자가 3차례 반복되었기에 3년간의 공생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예루살렘으로 가셨다가 또 갈릴리로 가셨다가 그 사역의 장을 옮겨가시면서 활동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와 대화를 나눴던 요한복음 3장은 예루살렘에서 진행된 이야기예요. 이제 4장으로 와서 다시 갈릴리로 향해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을 밟습니다. 사마리아 땅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해서 지쳐서 우물 곁에 앉아 계신데 6시쯤 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이렇게 바꾸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9시다 그러죠. 더하기 6을 하면 3시쯤 됩니다. 여러분, 오늘 수가성 여인이 우물에 물길로 나온 시간이 6시인데 더하기 6 하면 12시쯤 됩니다. 정오쯤 한낮 태양볕이 뜨거운 때에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만납니다.
제자들은 다 음식을 구한다고 동네에 들어간 차라 예수님만 우물가에 있고 그리고 물 길러 나온 여인만이 있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을 건넵니다. 물 좀 떠다오. 물 좀 떠다오.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인 나하고 말을 섞냐?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여러분 금기시하죠. 특별히 그냥 이방 사람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고 다가서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저 이방인들의 혈육이 섞여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정체성을 이루고 있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자기들을 그렇게 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당연히 가질 리가 없지요. 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니 왜 유대인인데 나같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섞어가면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핀잔을 줍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또 너한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네가 그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구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아니 당신이 물을 떠잡술 그릇 하나 물 길른 박도 없어가지고 물을 달라고 요청하시는 양반이 도리어 엉뚱한 말씀을 하시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리고 이 우물이 꽤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어가지고 생수를 준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이상한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우물을 준 이 야곱보다 당신이 더 큰 인물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럽니다. 그러자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 한낮에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야기의 주제를 바꿉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뜬금없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나한테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네 말이 옳다. 너한테 전에 남편이 5 있었지만 그리고 지금 또 내가 함께 사는 이가 있지만 그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고백을 합니다. 범상치 않은 거지요. 자기의 상황을 이분이 다 꿰뚫고 아시고 그리고 생수 운운하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이 이제는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조상 야곱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여러분 이 이야기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내는 거예요. 이 예배에 대한 이 여인이 꺼내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나누는 그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입니다. 앞선 이야기에 그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은 사실 뭐예요? 우리 이 선물을 포장하고 있는 포장지와 같다면 그 포장지를 걷어냈을 때 그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인과 예수님이 나누는 이 말씀이 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가운데 있는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여러분 남과 북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나뉘어지고 북쪽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했다. 그리심산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두고 사는 이야기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한 가운데 서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주일만 되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수요일에도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모입니다. 교우들 가운데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여러 이름을 붙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비즈니스를 오픈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고, 그죠? 여러분,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면 추모 예배를 드리고 장례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모든 예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드리는 예배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뵙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당에 나온 것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주일에 교회를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갔다. 그러면 헛걸음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린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는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우리가 흠모하고 좋아하는 애인보다도 더 그분을 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 숭고해질 때 숙모한다고 그러죠. 숙모한다. 우리가 숙모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인간에게는 여러분 보편적인 본능이 있는데 그 본능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제한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한계 지워진 것들이 많잖아요. 유한한 인생들. 그런데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동경과 더불어서 그분께 예배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으실 때 세례문답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소요리 문답 이렇게 공부를 했을 텐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여러분 기초로 해서 소요리 문답을 만들고 대요리 문답을 만들고 그 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그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답이 이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입니다. 그 말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다른 말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궁극적인 가치로 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이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인생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일이 있고 나에게 목적처럼 있는 것이 있지요.
뭐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 또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인 것 같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목적인 것도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것이 한때 잠시뿐인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둘 만한 그만한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야. 자식을 낳았어. 그게 여러분,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들을 잘 키우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들이 장성하고 그들이 결혼하면 그들도 또 자식을 낳고, 뭐 그것밖에 더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처럼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사는데, 여러분, 그만큼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뭐예요? 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인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의 뜻을 찾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놓여질 수 없을 거예요. 예배자로서는,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자로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사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바라면서 감동이 있어야 해요. 그저 무덤덤하게 교회에 왔다가, 그저 찬송도 그저 무덤덤하게 불렀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잠시 눈을 감았다가, 주시는 말씀도 오늘은 목사님이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네, 그러면은 조금 귀 기울여 들었다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감격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 것처럼 찬송 부르고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전 존재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면서, 여러분, 가장 존경하는 분에게 우리가 찬송 드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그저 잠깐 들렸다가 간다, 무슨 내가 적선이나 하나님에게 하는 양,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여러분, 가장 숙모하는 대상 앞에, 가장 매혹적인 그분 앞에 우리가 서면서 여러분, 그분에 대한 사랑을 담아서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요.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시편 45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아가 너희가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참 예배는 우리 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으로 그분만을 기대고 의존하는 감정입니다. 시편 63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이 우리의 예배예요. 예배는 예배 드리는 자들과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히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만나는 그러한 체험이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꾼으로 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온전히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고 떨리는 경험을 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앞에서 내 존재가 두렵고 떨리는 체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표입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올 때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삶의 존재가 두렵고 떨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는 체험을 하는 것, 그것이 예배요.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그랬어요. 예전에 그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그랬지요. 여러분 이 말이 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영적인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연합해서 만나는 자리를 이루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갈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갈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높이겠다고 영원히 결단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 문을 여는 거죠. 주님 앞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께서도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고 그분을 찾는데, 아니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때로 너무 쉽게 보일 때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친구처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그저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면 그저 도와주고 평안할 때는 그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그런 분으로 여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저 박물관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그저 박죄된 그런 하나님 정도로 여기고 있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기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우리 믿음이 불경스럽기까지 변질되어 버렸어요. 과거의 기독교의 영적인 거인들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합니다. 그분을 만나는 경험을 해요. 그리고서는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한번 만나고 그 만난 것을 여러분 곱씹으면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힘을 얻는데,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참 그리스도인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만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집사로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내가 권사로 무슨 일을 한다, 내가 어디 선교회 회장을 한다, 여러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선교한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역사가 우리 베다니 교회 예배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고 여러분들 심령이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년기에서부터 노년기까지 우리가 교회에서 살아오면서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여러분 영혼이 있는데 사랑하지 못하고, 그저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렇게 합성해낸 신만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게 비극이에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예배 드린다 하는 말 속에서 우리가 속기 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를 드린다. 그러니까 예배의 주체가 우리들인 줄 알아요. 나 예배 드리러 가. 내가 드리는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신 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존전에 나아갈 때도, 교회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끌림 받아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끄럽고 분주했던 활동을 그저 그치고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정도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기를 기다리는 정도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 그런 것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장을 열어주실 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참 예배일 수 있어요.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이끌어 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맡기는 거지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말은 여러분 성령이에요. 신령으로 예배드린다, 영으로 예배드린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 없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이고 참된 것이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그 정답을 아는 것이지 신학자들이 아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옳고 그름을 아시고 바른 예배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진리라는 말이 뭡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진정으로 그랬지요. 여러분, 영어로는 우리가 worship 하는데 worship in spirit and truth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진실된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진실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도 있죠. 이게 진실된 예배가 아니지요. 진정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너가 예배자로 서 있는데 얼마만큼 진실되게 예배자로 서 있냐? 그 물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예배에는 얼마만큼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 예배를 갈망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혹시 주일날 게으름 가운데 내가 더 눕고 싶은데 그저 억지로 나오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유교권 문화에서 살아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이 예배와 가장 비슷한 것이 제례지요. 제사를 드려온 것들이 그래도 가장 흡사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제사 드리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 제사를 누구한테 드립니까? 보통 부모님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이 홀령들을 향해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니지요. 그저 한낱 홀령에 대하고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도 얼마만큼 준비하고 얼마만큼 정성을 다해서 제사 드리는지 압니까? 제 할아버지 댁이 예전에 시골에서 사시는데 이 제사, 제수 음식이니 용품이니 그런 것들 준비하려면 옛날 시골은 다 5일장을 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사 지내기 앞서서 5일장 서는 그때에 나가서 준비를 하지요. 그때 차가 있습니까? 한참을 걸어 나가서 큰 길 다니는 차를 타고 장에 나가면 여러분 그 제사 용품으로 쓸 수 있을 것들을 다 구해서 옵니다. 아니, 장에서 팔지 않는 것들도 그 전부터 미리 선별해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해 나가지요. 다른 도시에 다 나가 있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날이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미리 기억하고서 그날 제사 드리는데 참석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눈이 폭설이 내려도 아니면 한여름 홍수가 나고 무더위가 있어도 여러분 그날을 지켜가기 위해서 애들을 써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목욕 재개하고 드립니다. 목욕 재개하고 드려요. 그리고 저 어렸을 때는 꼭 제사 드리려면 12시 땡 하면 드립니다. 졸려 죽겠는데 그 시간까지 자지 않고 준비합니다. 의복을 정제해서 입고요. 여자분들은 부엌에서 음식들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내다 놓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것을 방에 있는 남정들이 받아가지고 하나 둘씩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상을 차리잖아요. 홀령을 부른다고 지방에 몇 자 적어가지고 여러분 그것을 밥풀로 붙여놓고서는 여러분 마치 정말 이 자리에 찾아오는 것처럼 제 어린 시절인데 제사 드릴 때 제 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11시 50분쯤 되면은 밖에 나와가지고 대문을 열어놓습니다. 왜 열어놔요? 귀신이 온다는 거지요.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낱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런데도 실제로 오시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해서 문을 열고요. 여러분 이 식탁에 와서 식사하신다고 여러분 밥그릇을 열어드리고 국그릇을 장만하고 젓가락을 똑바로 놓아두면서 그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려요.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랬는지도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한낱 홀령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서 그분께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귀신을 섬기면서 예배하는 여러분 그 제사상만큼이나 우리가 더 정성 들여서 더 귀하게 여러분 주일을 맞이하고 준비합니까? 그럼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올곧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회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 진리는 진정성을 담아내는 말이에요. 너희가 얼마만큼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담아둔 성막, 그 성막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구약의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죄악의 황무지 가운데서 막 살다가 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을 뵙는 자리가 성막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 백성들이 거치는 그 과정이 있고 단계들이 있는데 성막에 들어오면 여러분 성막에 큰 울타리가 먼저 있어요. 바깥뜰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들어가면 노즈로 만들어진 번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물을 잡아서 피의 제물을 그 속에 드리고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씻는 거예요. 내 죄를 씻습니다. 내 죄의 대가로 제물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더러워진 나를 이 물로 씻는 거예요. 그게 정결 예식이지요. 그리고서는 휘장을 통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소 안에는 햇볕이 들지 않아요. 세상이 비추는 빛이 없어요. 거기에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하나 있고 그 안에 불이 켜져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도리어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걸 상징하는 등불이 있어요. 그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신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것처럼 진설병이 놓여져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드려지는 것을 상징하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몸을 씻은 사람이 나아가서 생명의 떡을 여러분 또 그 안에서 비추어지는 하나님의 빛을 그리고 끊임없이 드려지는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간구를 드립니다.
성소까지 들어간 예배자는 이미 많은 것들을 누렸지만 여러분, 그래도 아직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간 것은 아닙니다. 성소하고 지성소를 가르는 또 다른 휘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휘장을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면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장엄하고 영광스럽게 거하시는 것으로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 지성소에는 여러분, 대제사장만이 오직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그 피를 드리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진 휘장이 바로 이 두 번째 휘장입니다. 성전 기자에 따르면 이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면전으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롭게 산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실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예배, 진리는 진정성이 있는 예배라고 그랬는데 진정성이 있는 예배는 뭐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의 삶이 한 주간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죄인인 내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그 고백이 이 자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여러분 일하러 출근해서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일터에 내가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가운데 내가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어야지. 여러분, 주일만이, 이 일요일만이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도 화요일, 모든 날들이 다 주의 날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주일만 향기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어디에 있든지, 일터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로, 선체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섭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로 먼저 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있는 가운데 날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체험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